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우리 인간의 논리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성경책을 덮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에서 내가 아직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오히려 겸손히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본은 먼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전날 밤의 배경으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들도 제자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이 없는 미래와 또 주님 대신 오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제자들이 아직 이해도 못할 이 말씀들을 굳이 미리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의 불평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12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걸 다 아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것을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로 3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제자들에게 찾아올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에는 역시 제자들에게 찾아올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과 또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떠올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게 아닐까요? 자신들이 당할 박해를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사실 제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제자들이 실수가 아닙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박해하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었기 때문이라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박해 앞에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면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면 고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박해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주님의 방법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때를 위해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인 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파트너 대신 성령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친히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친히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드러내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임금 사단조차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책망하다라는 말은 밝히 드러내어 판단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지속적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숨어 지내거나 혹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저 옛 사람처럼 고기 잡는 곳으로 자기 직업을 찾아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자신들을 미워하는데 그들은 정작 왜 그런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수가 소수인 자신들을 틀렸다고 말하니 마치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않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되돌아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 임금인 사단이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무서운 박해에도 그들의 예수를 증거하는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확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나요?
인터넷에 뭐 이게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의 무거운 짐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이라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그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교묘하게 나를 감추어 버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성령께서 직면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고 비로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심으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친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임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이 옳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게 아닌가요? 반대로 예수를 죽인 자들의 그 의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의는 말과 삶이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삶이 일치했지만 그를 심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의 의, 그들의 자아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를 미워하고 심판을 주도한 사단 역시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능력으로도 예수를 죽일 수 없었고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의 한계와 그의 거짓이 세상에 다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고 세상에 전해진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죄사함이 그들에게도 미쳐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세상 임금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그 대가를 짊어져야 하기에 그 책망은 영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책망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를 때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 영이라 말하지 않나요? 그 말은 성령님은 매사에 거짓을 분별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 뜻도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도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억지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설득도 하시고 때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길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성자 예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든지 어디로 오신다든지 이런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고 친히 도둑같이 오겠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았나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을 통해 성령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님은 같은 말씀하시지 다른 말을 결코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다른 인격과 같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바로 앞에 미래에 대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이끄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하여, 박해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너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너희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외로이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홀로 버려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먼저 겪으셨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님은 친히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주님의 방법과 계획까지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제자들은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진리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할 때는 우리가 위축되지 않나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진리 앞에서는 사람이 담대해지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분명 제자들이 위기였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스스로 갇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님은 그러나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한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사명을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한이 없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제자들을 떠나셨어도 성령을 보내시기에 제자들을 믿고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실패자가 아닌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골고다 언덕에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틀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을 통해 바로 잡아가실 것이라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살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승리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